지난주에 제가 한 프로를 통해서 김주원이라는 발레리나에 대해서 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는 그런 상담하는 이야기를 제가 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김주원 씨라는 사람을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하는데 그 경력을 보니까 너무 화려한 사람이더라고요. 19살 때부터 지금 현재 나이가 46세인데 국립발레단의 수석 무용수로, 또 아카데미상으로 일컬을 만한, 영화로 치자면 그런 발레에서 세계적인 상도 받고, 지금도 현역으로 46세지만 현역으로 일하고 있는 아주 대단한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고민은 그런 거였습니다. 자기 지금 46세인데 자기가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발레리나는 은퇴 시기가 더 빠르겠죠, 이분보다. 이분은 그래도 아직 하고 있는 분인데 은퇴 시기가 점점 이제 다가오니까 그것이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자기가 은퇴할 것이 두려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고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두려울까? 저는 그 프로를 보면서 저렇게 두려운가? 빨리 은퇴하고 쉬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만은 그분한테는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그렇게 시작하면서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는데 그분이 그걸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김주원 씨는 어릴 때부터 아주 예민한 성격이었대요. 이 옷자락도 앞 좌우가 맞지 않으면 결국 견딜 수가 없고, 아주 예민한 그런 성격을 타고난 거예요. 굉장히 강박적인 성격을 타고났다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의 강박이 이 발레 하는데 온전히 옮겨간 겁니다. 그래서 발레라는 예술이 굉장히 정교하고 섬세한 예술인데, 그 정교하고 섬세한 발레를 하는 데는 이 예민한 성격이 잘 사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발레의 모든 걸 자기 자신이 걸었고, 46세가 될 때까지 결혼도 하지 않고 그렇게 지내면서 이것 말고는 자신이 낙을 찾을 수도 없고 기쁨이 없는, 그래서 거기 발레에 완전히 자신이 묶여버린, 매여버린 그런 삶의 상태를 그동안 살아왔던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놓고 은퇴한다니 벌써부터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담을 요청했고, 그 상담을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이분이 참 저도 이제 공감이 되더라고요. 왜 그렇게 은퇴하는 걸 두려워하는지 공감이 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분에게 만약에 그분이 자신의 삶은 오롯이 없고 발레라는 것에 어떤 강박적으로 매여 있어서 그분의 삶이 그야말로 인간 김주원이라는 삶은 전혀 없고 그냥 발레에 묶여버린 이 삶이 아니라 그분에게 하나님이 계셨다면 어땠을까? 내가 추는 이 춤과 이 몸짓이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한, 강박적인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모든 걸 돌릴 수 있는, 어떤 숨통을 틀 수 있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있었다면, 이분이 삶이 이렇게 은퇴를 앞두고 두려워하는 삶으로 지금 자신의 상태를 얘기하고 상담을 요청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관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이분은 그냥 자기가 그 발레라는 것에 그냥 자신이 한 몸이 되어서 묶여서 그렇게 해왔던 것이고, 그것이 결국 그것을 놔야 되는 시기에서는 두려움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감정을 제가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일상이 굉장히 화려하게 보이는 그 김주원 씨 같은 그런 세계적인 발레리나, 저는 그 부분의 발을 같은 걸 보니까 제발 좀 그만두고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던데, 그분은 오히려 그것을 놓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막닥뜨리는 그런 인간의 어떤 연약함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강박적으로 매여 있을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이고요. 자신이 하는 모든 행위가, 자신의 어떤 살아왔던 삶 자체가 자신만을 향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결국 이런 결론을 맺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오늘 우리가 십계명에 대한 얘기를 제가 몇 주에 걸쳐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의 일상, 우리의 어떤 삶, 이것이 다 십계명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다 이 십계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1계명이 뭐였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니까 계명이라는 것은,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할 때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문제라고 얘기했고, 그 관계는 굉장히 사랑의 관계였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명을 주신 거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 사랑의 관계가 이 계명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 어떤 대상이 분명히 있어서 1계명은 그 사랑의 대상,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그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라는 것이 1계명이었죠. 그 자신의 어떤 삶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내 삶의 어떤 과정들을 다 통틀어서 나의 만족, 나의 기쁨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왔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을 통틀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내가 살아왔다. 그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었고 은혜였다. 하나님이 주신 그 1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고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또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 사랑의 대상이 분명하게 결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 2계명은 뭐였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이 우리가 분명히 정해졌으면 그 대상, 정해진 대상을 향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사랑을 하고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떤 형상을 새겨놓고 그 형상을 만들어서 자기 만족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우상을 만들지 마라라고 하는 것이 제2계명이죠. 그 사랑의 어떤 방식의 문제입니다. 예배의 방식의 문제죠. 그래서 한 분 하나님 외에 다른 형상을 만들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거기 절하고 그것을 섬기는 것, 그것이 뭐 독수리의 형상이 되든 곰의 형상이 되든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고 엎드리는 것, 그것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그런 형상에 갇힐 분은 아니죠. 하나님을 제한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번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 그것은 순전히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막 섬겼던 것처럼 그렇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대중에게 인기 있는
어린 가수들을 아이돌이라 그러죠. 영어로 아이돌이라 그러는데 우상이잖아요, 우상. 그러니까 뭐 신처럼 받들여지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 그것도 다 우상의 한 종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상이나 어떤 다른 대상을 향해서 절하고 섬기는 것, 그것은 다 우상의 한 종류고 이 계명을 범하는 일이 된다. 자,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이 분명히 정해졌으면 그 대상의 어떤 정체성을 알고 그 대상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대상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우리가 사랑도 하고 예배도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레위기 여러분 계속 읽어가시다 보면 다양한 제사의 방법을 아주 세밀하고 엄격하게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그 세밀하고 엄격한 예배를 다 따르진 않지만 구약 시대였어서 그렇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그분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래서 사랑의 대상, 여러분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연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사랑을 해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랑을 해주는 것 사랑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 만족이죠. 그것도 자기 해주고 싶어서 반지나 목걸이를 해줬는데 상대방 그걸 전혀 원하지 않아. 사랑 아니죠. 자기 돈 자랑하는 거고 자기를 과시하는 것일 뿐이죠. 자,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이 정해졌으면 사랑의 방식도 그렇게 그분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예배해야 된다. 그것이 2계명의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3계명인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망령되다라는 말은 이제 헛되다, 뭐 쓸모없다, 거짓되게 부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령되이 부른다. 그러니까 이 3계명은 1계명 예배 대상, 사랑의 대상에 관한 문제, 2계명이 그 사랑의 어떤 방식의 문제였다면 3계명은 사랑하는 자를 향한 우리의 자세를 얘기합니다. 자세. 하나님을 향한 전반적인 우리의 자세가 어떠하냐.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자세, 하나님을 함부로 대한다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말과 그다음 행동, 그다음에 글과 생각, 심지어 우리가 묵상 뭐 어떤 것도 하나님을 함부로 대한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은 다 3계명이 검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라고 한다면 사랑의 관계일수록 함부로 해도 되는 것이 아니죠. 친하면 친할수록 그 사랑이 지속되려면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 그 관계가 지속됩니다. 여러분 친하다고 해서 막 툭툭 때리고 서로 쌍소리를 하고 그런 것이 그 사람의 관계를 더 친하게 만드는 것처럼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서로 존중하면서 배려하는 마음, 그것이 있어야지 그 관계가 계속 잘 유지가 됩니다. 부부 관계도 그렇고 연인 관계도 그렇고 친구 관계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헛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인데요. 특별히 이 명령에는 하나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자들을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시리라고 하는 특별한 경고까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계명에서는 사실 없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경고까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어떤 굉장히 무서운 계명이죠, 그렇죠? 잘 생각해 보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 쓸데없이 부르고 헛되이 부르고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바르지 못한 자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겠어요?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자녀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분이고 엄한 분이시죠. 그러나 그의 자녀들에게는 한없는 용서와 사랑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 삼계명에 나타난 뚜렷한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의 관계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또 계명도 주시고 하시는 분이시지만 경멸하게 여기는 나를 경멸히 여기는 그런 자들은 용서하지 않겠다. 엄한 분이시지만 사랑이 넘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삼계명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을까 봐 무서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 사랑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뭐 엄한 모습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를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참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요, 사람들의 어떤 원초적인 불안과 두려움을 이용해서 두려움을 가지게 해서 공포를 가지게 해서 그 사람을 얽매는 그런 것을 그동안 시도해 왔었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원초적인 불안과 공포가 있거든요, 인간에게는. 가스라이팅이라고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그런 범죄가 많이 새로운 신조어인데 사실 이게 가스라이팅. 정상적인 사실 어른인처럼 보이지만 자기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움을 심어주는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얽매고 이용하는 그런 범죄죠. 그 잘못된 종교들도요, 이 가스라이팅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지배하는 사람이 있고 피지배자가 있어가지고 심리적으로 속박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아주 악한 방법으로 어떤 실제 폭력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공권력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람을 지배해서 힘으로 제압해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그래서 40년 동안 노예 생활하기도 하고 있는 재산을 다 갖다 바치기도 하고 뭐 성적으로 착취하기도 하고 그래도 벗어날 수 없는, 경찰서 가서 신고하면 될 텐데 우리가 보면 신고도 못하는, 두려워서 이제 그런 상태를 우리 인간이 이용하는 것을 가스라이팅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범죄들이 지금 막 드러나고 있는데 인간은 그만큼 약하죠. 연약해서 그렇게 이용당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여러분이 제대로 아셔야 되는데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분이죠.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자녀를 버릇 없이 키우고 싶지 않으십니다. 정말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죠.
바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들은요, 부모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부모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무슨 자 이렇게 우리 아버지는 기자, 석자 쓰십니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도 않고 존경을 표하고 사랑을 그렇게 표하면서 존경심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제 성경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죠? 창세기 4장 26절에 처음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제 그 기록을 보면 가인과 아벨이 있었죠. 태초에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이제 죽이고 아담과 하와가 다른 아들을 하나 낳죠. 셋이라고 하는 아들 낳으면서 그때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예배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담과 하와의 후손 가운데 불러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퍼지기를 바라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군의 주이신 그 이름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심을 드러내시기를 하나님 원하셔서 그를 그렇게 창조하셨고 이름을 부르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백성으로 삼은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이름을 부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 대요리 문답에 여러분 이제 이 내용이 굉장히 세밀하게 어떤 식으로 세밀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그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PPT 띄워주시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 111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3계명은 무엇인가? 제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자, 그 다음에 그 이제 의미를 설명해 놓은 것이 그 다음 문답인데요. 112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요구된 것은 무엇인가? 제3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그의 칭호, 속성, 규례, 말씀, 성례, 기도, 맹세, 서약, 추첨, 그의 행사와 그 외에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들 자신과 남들의 유익을 위하여 거룩한 고백과 상황한 생활로서 거룩하고 또는 경외함으로 생각하고 명상하고 말하며 저술해야 한다. 자, 좀 단어 자체도 어렵고 문장도 길어서 이제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이름, 칭호, 속성, 규례, 말씀, 성례, 기도, 맹세, 서약, 추첨,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방식이죠. 우리가 그걸 계시라고 하는데요.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방식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이게 우리에게 알려집니다. 이렇게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 배웠죠? 창세기 22장 하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라파의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한 분이시고 계시지 않는 것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당신의 성품을 이렇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 이 당신의 어떤 계시 주시는 이름을 통해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나타내 주셨는데요. 이런 나타내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일 없도록,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이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래서 여기 3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으로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고요. 우리 자신과 남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신의 유익, 남들의 유익. 그러니까 세 가지죠. 하나님의 영광, 자신의 유익, 남들의 유익. 이 세 가지를 목표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면 돼요. 내 자신에게도 유익해야 되고요. 상대방에게도 유익해야 되고 우리 공동체에도 유익해야 되고 결국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되는 그런 일. 그런 일이 우리 생활 속에서 고백되어지고 또 나타내야 된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 자세가요. 자세가 우리 지금 여기 보면 생각하는 것, 명상하는 것, 말하는 것, 글로 적는 것, 모든 것에서 드러나게 돼 있는데 그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데 그것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거기서 나타난다는 거죠. 이 사람의 생각, 묵상, 말하는 것, 글 적는 것,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발라야 된다. 그 이름에 우리가 누를 끼쳐서는 안 된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엉망이면, 어떤 사람의 삶이 엉망이면 우리는 그 사람의 부모를 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요. 내가 잘못하면요, 아무 잘못도 없는 부모를 욕먹이게 되는 거죠. 반대로 내가 잘하면, 내가 바르게 생활을 하면 그 부모님은 어떤 분이실까?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죠. 부모와 자녀가 이렇게 묶여 있죠. 지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그렇게 묶여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조차도, 묵상하는 것조차도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모든 이웃들에게, 주위 분들에게도 유익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이렇게 끈이 묶여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대요리 문답은 더 세밀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다음 PPT 보여주시면 아주 더 세밀하게 3계명의 금지된 죄들은 무엇인가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우시겠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에 또 읽어보시면 그때부터 또 쉬워집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3계명의 금지된 죄들은 무엇인가? 네? 자, 그 다음 제3계명의 금지된 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명한 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과 무지하게 헛되이 불경하게 모독적으로 미신적으로 혹은 사악하게 언급하든지 그의 칭호, 속성, 규례 혹은 사역을 모독하여 위정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것 또는 모든 죄악된 저주, 맹세, 서원과 추첨과
합법적인 경우에 우리의 맹세와 소원을 위반함과 불법적인 경우에 그것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대한 불평이나 비난, 이를 호기심으로 파고들거나 잘못 적용하는 것, 말씀이나 그것의 어느 부분을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적용하거나 어떤 형태로든 곡해시켜 신성을 모독하는 농담이나 징계하거나 무익한 의문, 헛된 말다툼 혹은 그릇된 교리를 지지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피조물 또 혹은 그 하나님의 이름 밑에 내포되어 있는 무엇이든지 마술이나 죄악된 종력과 행사에 악용하는 것,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 및 방편들을 회방하고 경멸하고 욕하고 혹은 어떤 형태로든 반대하는 것, 외식과 사악한 목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치 않거나 어리석거나 열매가 없거나 조속한 삶이나 배신함으로 그 이름을 부끄러워하거나 배반하는 것이다. 예. 이 긴 문장이 한 문장이라는 것이 놀랍습니다. 예. 예. 다 우리가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금지된 죄들이 있습니다. 그죠? 3계명이 금지한 죄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헛되이 부르는 것이 의미하는 무엇이 그것이다라는 것을 아주 세밀하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꼭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이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우리의 어떤 삶입니다. 삶. 우리 삶의 자세죠.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세인 거죠. 우리 삶이 엉망인 것은 참 우리가 그분을 망령되이 헛되이 부르는 일과 똑같은 것이죠. 그분을 부끄러워하는 그 결과로 우리의 삶이 엉망인 것이죠. 그분의 이름을 아무런 의미 없이 쓸데없이 부르게 된 결과 우리의 삶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국의 유명한 대학 교수님이 신학교 교수님인데요. 제3계명 이 계명을 어겼다고 그 신학교에서 징계를 내린 사건이 올해 초에 있었습니다. 그가 인터넷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하나님이 최초로 하신 말씀 Let there be light 뭐 이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는 말 그죠? 빛이 있으라는 말을 하나님 최초로 하신 말씀이다. 뭐 창조하셨을 때 그러고는 이제 말았으면 좋았는데 그 옆에다가 한자어로 제명 있을 제자에다 밝을 명자 한자어로 제명 이렇게 쓴 거예요. 그게 원래 초였으니까요. 한참 한국에 이제 대선 캠페인이 막 일어나고 있을 때 그 이야기를 썼으니 오해를 할 만하죠. 그죠? 후보 중에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좀 기발해서 재미있어서 그렇게 쓴 것인지 그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그걸 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은 맞죠. 그래서 하나님을 욕되게 한 것이다.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한 것이다 하고 이제 징계를 내린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도 영화 같은 데도 보면요. Oh my God, Jesus Christ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영어 자막을 여러분 잘못 따면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자막을 달 수가 있는데 그렇게 자막을 달면 안 되죠.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아마 자막을 달 텐데 이 뜻은 굉장히 상스러운 욕입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뭐 제기랄 뭐 이런 식의 어떤 욕입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하는 욕이라고요. 이게 왜 욕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상스럽게 이렇게 부르는 것이
그들에게는 왜 욕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망령되이 일컬음으로써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고 저항하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쿨하게 어필하려고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과 묵상과 거래에서도 하나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제가 이 대요리 문답의 보면 그 밑에 증거 구절들이 많이 있거든요. 성경 구절이 많이 나오는데 그 성경 구절을 다 찾아보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증거 구절이 말라기였습니다. 말라기라고 하는 구약 성경 중에 제일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서인데요. 그 말라기서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귀환해서 돌아왔을 때를 그 시대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시대가 굉장히 암울한 시대입니다. 어떤 종교라고 하는 어떤 형식은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그 정신은 다 사라지고 없는 그 시기를 말라기는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한번 띄워봐 주시면 말라기 1장 6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 드려보라. 너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자, 이 제사장들을 향해서 이렇게 날카로운 비판을 하고 있죠. 제사장이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 어디 있고 주의 이름을 그렇게 멸시하는 그런 너희들의 모습을 제대로 바라봐라. 희생 제물을 바치는데 저는 것 병든 것 아무렇게나 그냥 바쳐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다 사라지고 형식만 남아있는 그런 그 시대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제단에 헛되이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 성전문을 제발 좀 닫았으면 좋겠다고 말라기 선지자는 정말 기도하고 있는 거죠. 헛되이 예배 드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교회 문을 제발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화려함과 뭔가 형식은 뭔가 있어 보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정신은 다 사라지고 없는 예배. 정말 다른 것을 예배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마 말라기 선지자가 생각하고 꿈꾸고 기도하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이런 것일 것입니다. 말라기서 1장 11절에 이렇게 한번 띄워주시면 말라기 1장 11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온 민족 가운데 크게 될 것임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꿈꾸고 하는 그런 말라기 선지자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형식이 분명히 필요하죠. 예배라는 형식. 그래서 모여서 예배하고 순서도 있고,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자, 그 형식에 하나님의 마음이, 정신이 켜켜이 잘 배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헛되이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지 않거든요, 잘. 근데 누구한테 어떤 우리가 멘트로 입술만 번지르르하게 당신 위해서 영원히 기도하겠다, 이런 얘기가 쉽게 나온다는, 쉽게, 너무 쉽게. 기도해야 되죠, 서로. 그렇지만 실제로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이런 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런 말들 있잖아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중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한 마음이 그 말에는 숨어 있거든요. 자기 주장을 펴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얘기하는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악한 마음이 거기 숨어 있다는 것을 좀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렇게 얘기하셨냐고 묻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계시로 당신의 말을 다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은 각자에게 그렇게 계시로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완전히 없지는 않겠지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것 조심해야 되죠. 신중하게 말할 필요가 있고 책임 있는 말을 해야 된다. 하루는 제가 인터넷에 제 이름을 한번 서치해 봤습니다. 이기석 이름 서치해 보니까 옛날에 왕년에 스타크래프트를 엄청 잘해가지고 쌈장이라는 이름을 별명을 가진 이기석이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어떤 뭐 대학 교수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거긴 좀 유명한 사람들만 나오니까 제 이름은 없더라고요. 근데 어떤 뭐 유명한 강도라든지 악한 짓을 많이 하는 사람이 내 이름을 가졌다면 기분이 정말 안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사람한테 달려가지고 그 이름을 바꾸든지 행동을 바꾸든지 하라고, 좀 제발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에게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말라.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자라면 그 행동을 바꿔라.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여러분, 지금 이 십계명은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지만요, 오늘날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켜켜이 빠지지 않고 모든 영역에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이고 법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도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히 높임을 받아야 될 그 이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복된 이름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의 그 놀라운 그 명예와 영광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부르는 자의 합당한 책임 있는 삶의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신 귀한 말씀 부여잡고 또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주신 말씀이 있기에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불러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불려지는 만큼 우리 삶도 더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삶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